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0조 그 조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행복추구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랬지만 사람에게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10중 8구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복을 얻기 위하여 분투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밥 먹으면서 라디오를 듣거든요. 좀 거룩하게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들어야 되겠지만 MBC, KBS 이런 거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사연 이런 거 많이 보내잖아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힘쓰고 애쓰고 정말로 치열하게 사셨을 텐데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사십니까? 왜 그렇게 애써서 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불쑥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에 고픈데 교회 오면 주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복에 관심을 갖지 말고 행복은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에 관심이 많고 행복에 고픈데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반작용이 일어납니까? 자꾸 눈치 보게 됩니다. 자꾸 눈치 봐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것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막 좀 괴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 영성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유를 부리고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좀 빡빡하게 살아야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소설책을 읽는 것보다 꼭 성경책을 읽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드라마나 TV를 보는 것보다는 CBS, CTS 이런 설교 방송을 듣고 있어야 좀 인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게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눈치를 보다 보면 급기야는 외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속마음으로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로 탁월한 어떤 영성이 줄줄 흐르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태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큰 오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큰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요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분통이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난 막 살래, 난 행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고 망하면 억울하지나 않지, 정말 행복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도 불행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야 라고 말하지만 잔소리하고 참견이라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책인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좀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요, 행복한 상태입니다. 행복한 상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행복한 정서입니다. 상태는 이런 겁니다. 신분, 소속. 그러니까 감각, 감정적인 것보다 내가 행복한 신분, 행복한 소속에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행복한 정서는 말 그대로 행복감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함을 느끼고 있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꼭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그 상태 속에서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보장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한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카투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카투사로 복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를 잘해야 돼요. 토익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저도 막 아등바등 공부해가지고 필요한 토익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딱 가니까 외국에 살다가 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유수의 대학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카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굉장히 널리고 널린 게 그런 인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요, 미군 병사들은요 어떠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미군 친구들이 굉장히 속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리합니다. 굉장히 뒤처졌고 조금 무식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는 군대 어떻게 오게 됐냐라고 그 미군한테 물으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폭력도 하고 마약도 하고 거의 인생 포기한 채로 살아갔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식 때 모병관, 우리나라는 이제 징병제지만 거기는 모병제잖아요. 모병관이 와가지고 그 애 등을 두드리면서 야, 니 이렇게 갯반으로 살 거면 차라리 군대 가자, 그렇게 말하더래요. 군대 가면 군대가 너를 인간 만들어 줄 거야.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이렇게 꼬심에 넘어와서 군대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군대에 왔는데 자기는 미국에 어디 배치받을 줄 알았는데 한반도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벌벌 떨면서 왔어요. 참 못해요. 컴퓨터도 못하고 영문법 이런 것들도 오히려 카투사들이 잘해요.
그런데요,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있으면 누가 훨씬 더 의기양양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식하고 미련한 미군들이요, 오히려 의기양양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훨씬 더 이렇게 높게 여기고 우리를 막 인종차별도 하고 무시하기도 해요.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많이 차이 나지만 그들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 미국이 약소국이고 분단국인 한국에 지금 도와주러 왔잖아요. 자기들 개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저는 좀 우스웠어요.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면, 지금 여기 연고대,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미국 가면 진짜 뭐 이렇게 발꿈치도 못 따라갈 애들이 막 의기양양하고 으스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속했는가, 소속, 신분이 가져다주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했는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실제로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아니면 가문과 가문 간의 관계, 이런 거 따져보면 어디에 속했는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에게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더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금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와, 내 구원이 흔들릴 거야,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비단 천국 가는 것,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백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언약 백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 이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 하는 구원 언약입니다. 이 구원 언약은요, 놀라운 것은 우리 쪽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적으로는 이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뭔가 잘못된 게 탁 끊어지면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 언약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것을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를 쓰고 말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행복한 상태. 이 행복한 상태가 주는 약속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 곧 천국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광교회를 섬기러 오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일교회의 교구 담당 목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교구 담당 목사일 때 제 별명이 있었는데요, 장례 전문 목사였어요. 장례 전문 목사.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맡았던 그 해에 제 교구에서 장례가 진짜 일주일에 한 2건씩 막 터지는 겁니다. 야, 박진기 어디 갔어 하면 장례식장 갔는데요. 이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고됐었습니다. 집에도 잘 못 가고 영천으로, 경주로, 어디로 장례식마다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다 집례할 수 없으니 다 집례하거든요. 학원 예배까지 집례하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딱 맞닥뜨렸을 때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 찾아가고 호스피스에 찾아가고 심지어는 임종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성도가 의연하게 죽음을 맞서는 모습을 자꾸 보니까 제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아, 역시 성도는 이렇구나. 정말 성도답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믿음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결코 그 구원을 끊지 않으시고 끝내 붙드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뤄지지가 않는 거예요. 편안하게 찬송하며 주기도문 외우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연함이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지금 이러한 행복한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행복감을 항상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이분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성도인데 막 깊은 불행감 속에 빠져 있는 분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보고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저렇게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로서의 자질 부족입니다. 성도는요, 자기 자신의 죄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는 엄밀하게 봅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요, 실수로 여기고 품어내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도이지만 불행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이 불행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제가 심리학적으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교의식. 두 번째는요, 고독감, 외로움.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비교의식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 가운데는 불행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 불행감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줘도 잘 들리지가 않는 거죠. 나는 불행하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빠져들어서 정말 불행하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으니 너의 감정 따위는 나는 모르겠다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상태로 인도하셨는데, 행복한 상태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행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들이 잘 드러나거든요.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교의식과 관련해서요,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이잖아요. 이 배경이 뭡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3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모세는 편파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지도자로 12지파를 이끌었습니다. 이끌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지파는 조금 더 사랑스러울 수 있고 어떤 지파는 조금 더 미울 수 있겠죠.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순을 이끌고 전도회를 이끌다 보면 어떤 분에 대해서는 내가 안 미워야지 하는데 미움이 생길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차별적으로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자꾸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매우 균등하게,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지파에 딱 맞는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적당하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서로 다르게 주신 이유는 키재기하고 줄 세우기 하고 등수를 매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다양하게 불러서 무지개빛깔같이 풍성하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탁월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탁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더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비교의식의 늪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도 다루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거든요. 아까 헌법 10조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고독감이라고 쳐봤어요. 그런데 고독감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대요. 심지어 흡연보다 우리한테 더 해로운 게 고독감이다, 이런 연구 자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불행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상반절,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니 두 번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도우십니다. 이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 찬송가가 하나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그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라는 가사예요. 주님의 팔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진 그때에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할 때뿐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정말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안 도와주겠다 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독감, 깊은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꼭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비교의식 또 외로움 했는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항상 싸우시는 분입니다.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고 모세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있는 두려움들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불행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의식, 이것으로 오는 열등감이 있겠죠.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 이런 다양한 불행감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야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만 그것은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탄산 음료와 같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행복한 상태가 있고 또 행복한 정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감을 아시고 그 불행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나눌 때는 그런가 보다, 나는 행복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다 내어놓고 내 짐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또한 그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불행한 사건들, 불행한 상황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수룬이라고 부르세요. 여수룬이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수룬이란 뜻은 올바른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소위 막말로 개판치면서 따라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막한, 연약한, 빼딱한 이스라엘에게 여수룬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올바른 자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때로는 삐딱선을 타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짓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 그 안에서 우리는 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가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이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 안에서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